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시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이 노래를 끝까지 들려주었다. 하늘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땅아,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라.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풀밭을 적시는 소나기이다.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채소 위에 내리는 가랑비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너희는 우리의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고 응답하여라. 하나님은 반석,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올곧다. 그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시고 곧기만 하시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맞서 악한 짓을 하니 수치스럽게도 너희는 이미 그의 자녀가 아니요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대이다. 어리석은 백성아, 이 미련한 민족아,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께 이처럼 갚느냐? 그는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희를 만드시고 일으키신 분이 아니시냐? 아득한 옛날을 회상하여 보아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생각하여 보아라. 너희의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일러줄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여러 나라의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인류를 갈라놓으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갈라놓으셨다. 그러나 주님의 몫은 그의 백성이니 야곱은 그가 차지하신 유산이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주님께서 그 백성에게 고원지대를 차지하게 하시며 밭에서 나온 열매를 먹게 하시며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꿀을 먹게 하시며 단단한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을 먹게 하셨다. 소젖과 양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순양과 염소 고기와 잘 익은 밀과 붉은 빛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서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훈하여 계속 마음에 간직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가 바로 노래를 그렇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노래의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모세가 만든 노래를 통해서 들려지는 교훈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과 같이 비처럼 내리고 또 이슬처럼 맺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비유적으로 비와 또 이슬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천수답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또 이슬이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의지가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에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되어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치 아니하고 죄 가운데 살아갈 때는 그 땅은 절망의 땅, 멸망의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어 부른 노래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그들을 공의롭고 또 선하고 또 진실하고 거짓 없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의 상태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요. 그들에게 광야의 삶을 신실한 손길로 인도해 주셨고 지금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그들은 감사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악한 길로 갔다라고 오늘 5절 속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 아니하고 오히려 악한 길로 갔음을 오늘 모세의 노래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 중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놓으니까 보찜을 내놓으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부터 내려온 이 속담은 어떤 한 선비가 강가를 지나다가 보니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비가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었습니다. 이럴 때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은 감사합니다라고 수백 번을 말해도 부족할 판인데 오히려 자기가 지고 있었던 보찜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이 선비에게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기고만장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셨고 또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 그들을 길러 주셨습니다.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채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힘들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셨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되 어떻게 보호하시는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10절은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섬세하고 또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완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간섭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까? 네, 부모가 아이에게 일일이 간섭을 하고 다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이 너무나도 큰 간섭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아래 있는 아이가 가장 행복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래 있는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간섭이 귀찮다고 아이가 집을 나오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바로 우리의 인생은 불행과 절망과 고생의 연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힘입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놀랍고 귀하신 은혜를 입은 거룩한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 또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미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시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엎드리고 주님 앞에서 그 은혜들을 세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은혜로 허락해 주셨네. 하나님께서 저것도 은혜로 허락해 주셨네.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감사로 가득 차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신은 너희들을 보호하지 않았고 인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상을 숭배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셨겠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숨을 크게 한번 들여 쉬어 보겠습니까?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숨을 쉴 수 없어서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숨을 쉬는 분들도 병원에 가면 많이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잃어버렸을 때에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어쩌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더 원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으나 그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하나씩 하나씩 세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더욱더 기쁨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은혜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했던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돌아봅니다. 주님, 이러한 완악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더욱더 굳건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소망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의 삶,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 우리 가운데 감사치 않는 순간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며 약속하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룩한 자녀의 삶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 약속대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부분이라도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그 주님 앞에 더욱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오늘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것들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